네, 기도 부흥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 있는 삭개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우리 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종원 목사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또 정말 한 가지 말씀을 깊게 이렇게 설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목사님이고 또 제게 없는 것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닮으려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시간에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청년이 와가지고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또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 돈과 자기의 시간과 건강을 맞바꾸려는 준비가 마음 가운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분을 만나서 당신에겐 뭐가 부족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희생하기도 하고 건강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노년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겐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건강이 부족해서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정말 돈이 부족해요.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 여름에 해외로 아우리치를 가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은 그 신약을 실험하는데 이 대신 먹어보는 임상 실험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머리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약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년이나 노년이 되시면은 절대 그런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오히려 돈을 써서 건강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뭔가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젊음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고, 늘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면은 갈증이 너무나 많고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물론 여러 종류의 애들이 있지만 무슨 아프리카나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제일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은 놀이동산에서 엄마 잃어버린 애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면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고 얼마나 바라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린 딸을 데리고 에버랜드라는 그 놀이동산을 갔는데 이 애가 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하다가 이 에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엄마 잃어버린 애들입니다. 그럼 그 애들은 어디가 있는가? 미아보호소에 가서 울고 있죠. 그 행복한 어린이들의 천국에서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른손에는 모든 놀이시설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솜사탕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이용권의 권세와 솜사탕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놀이공원에 정신 팔려서 재밌는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 아이들한테 부족한 게 뭐기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까? 어린이들의 천국에서 왜 이 아이들이 웁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애들이라도요, 엄마 없어진 걸 보고 엄마는 이따 미아보호소에서 자꾸 일단 놀고 보자, 그런 애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울고 엄마 아빠를 찾을 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안정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얻기도 하고 돈을 얻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얻기도 해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또한 좋은 취직만 할 수 있다면, 또한 결혼만 잘할 수 있다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목마릅니다. 늘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늘 달려가 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연약함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죠. 첫 번째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목마르냐? 내가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 얘기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네 남편을 가져와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갈구했을까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옳도다. 여러분에게 5명의 목사님이 있었지만 지금 계신 목사님도 당신의 목사님이 아니다. 당신의 교회가 어디냐? 저는 교회가 없습니다. 옳도다. 당신이 5군데의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네 교회가 아니다. 사람은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을 찾아다니고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갔지만 실망하고 저 사람을 찾아갔지만 실망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1차적으로 물질에 목마릅니다.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좋은 친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를 가보고 목사님을 만나보고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리더들을 만나봤지만 마음 가운데 실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 리더가 누구냐? 너의 교회가 누구냐? 너의 친구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 리더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목마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목마름도 아니요, 사람의 목마름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우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탈 수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봤더니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우는 것과 똑같은 그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만으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구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약 14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키가 작다는 사람은 이 삭개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공인한 키가 작은 사람, 그냥 단순하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작은 사람, 키 높이 구도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자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들의 건강한 신체가 남자들의 재산이고 남자들의 매력이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용사, 그리고 신체가 건장한 남자들이 대우받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이 시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핸디캡을 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고 얼마나 많은 놀림들을 받았겠고 또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거두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세리라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시켜요. 그럼 이 세리들은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세금을 받으라고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가서 200원, 3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00원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 정부는 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을 줘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순순히 주겠습니까? 게다가 세리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는데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그래서 무력을 써서라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이들한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핸디캡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갖다가 고도의 집념과 집중력과 끈기와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이제 삭개오를 누구도 우습게 볼 수가 없고 이제 삭개오를 누가 봐도 이 사람을 헛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권한과 물질을 갖는 그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지금 책을 쓴다면 이 사람의 책은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인생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시 못할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허탈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내가 권세가 부족한가? 그래서 권세를 더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이 부족한가? 그래서 물질을 더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기쁨이 부족한가? 그래서 인위적인 쾌락을 만들어내고 그 쾌락 가운데 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 시대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 돈이 많으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뭐냐면은 30대 10억 모으기라는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제목만 봐도 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2가 뭐였냐면 20대 1억 모으기,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어떻게든 그 정도 돈을 시드머니로 모을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재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집중을 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연예인 되고 싶다는 애들이 연예인이 직업 1위예요. 뭔가 인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있죠. 그런데 왜 그걸 되려고 하냐면은 이미 20대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얼마나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이뤄냈는데 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는가?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근처를 지난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저희 사촌형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죠. 그런데 저희 사촌형이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데려가면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현재 5명을 전도했는데 1명만 더 전도를 하면 전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 왕이 되면은 상품이 굉장히 큰데 그걸 저랑 같이 뿜빠이를 하자는, 나누자는 그 조건하에 그 밀거래를 해서 그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갔더니 하루 온 거는 전도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주, 연속 5주를 나와야 전도로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5주만 가기로 하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호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서무화를 설교해 주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호와 일인데 그걸 갖다 여호와 일이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신기했어요. 왜 여호가 어땠고 이리가 어땠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뭐 성경의 족보로 알겠습니까? 모세가 먼저인지 다윗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 2명 쓰라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인물이 그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옛날에 저한테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가 제일 은혜로운 설교였어요. 왠지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면은 그 복권 맞은 듯한 그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성경을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용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있다 그것을 막 읽고 있네요. 그리고 좀 있다 막 밑줄을 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 가서 널려있는 게 성경인데 하나 주워서 보면 되지. 자막에 나오는데 그냥 그거 보면 되지. 그리고 성경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읽으면서 넘어가요. 거짓말 같은데 자꾸 믿게 돼요. 거짓말 같은데 또 읽게 돼요. 그리고 좀 지나다간 큐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삶이란 걸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 밑줄을 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것,
목마른 사람이 자다가도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토요일날 저녁에 온 것이 웬일입니까? 왜 왔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중고등부 언니 누나들을 따라서 그 누나 형들을 따라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인가? 한월산 기도원이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속된 말로 지나가던 개도 거기서 방언을 받는다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개들은 왈왈 하고 짖는 게 아니라 랄랄 하고 짖는다는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서 깨구리 소리를 내면서 와글와글 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PD 수첩이 연상이 되면서 말로만 듣던 게 바로 이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방언만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우리 누나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너무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방언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허십니까? 몸이 허해서 마음이 허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날씨가 쌀쌀해서 마음이 허한 게 아니에요. 봄이 오고 있어서 마음이 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들은 요즘에 마음이 허해요. 그러면 봄 타나 봐. 막 이런 분들 꽃만 보면 싱숭생숭해요. 봄 타나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 가운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께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 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가? 여기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삭개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만약에 삭개오가 내적 치유 학교를 한다면은, 아마 그 상한 감정의 회복 학교를 한다면은 무엇에 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그 키 때문에 당했던 서름, 그 키 때문에 당했던 아픔, 그 키가 작음 때문에 그의 핸디캡 때문에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를 찾고 찾으면은 그 핸디캡에 대한 문제, 그 약점에 대한 문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키가 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롱롱롱 막 이래가지고 다리가 쭉쭉쭉 뭐 이렇게 길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삭개오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삭개오를 무시해서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기 시작하는가?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상처와 그 갈급함과 그 갈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비전이란 뭘까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그 자녀들의 적이 누구인가?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이 엄마 친구 아들은 대단해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그러면서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 있다라고들 어머니들은 강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몇 명 합성했어요. 공부 잘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애, 공부 못하는데 집에서 안 나가는 애, 이런 애 합성해서 공부 잘하면서 집에서 안 나가는 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남편들의 적이 누구냐면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 사회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돈도 많이 벌 뿐더러 가정적이라서 집에도 있고 주말에는 요리를 하면서 애들이랑 놀아주며 집 청소까지 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대요. 없습니다. 합성입니다. 마치 불사조와 봉황과 용이 상상 속의 인물이듯이 여러분 상상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상형은 요셉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죠. 요셉은 노예였는데 노예라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떤 조건인가? 솔로몬과 같은 조건을 가진 요셉을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노예라서 순결을 유지했었고 솔로몬은 부자라서 1000명의 아내를 건드렸는데 택해라. 그랬더니 요셉 플러스 솔로몬이래요. 없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지 못한 사람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완전 무슨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청년들, 남자 형제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매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린 자매를 원한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린 자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애늙은이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바랄 때, 뭔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현실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남들을 늘 바라보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에게 없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회를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뜨려면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초신자로 왔어도 음악을 잘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몇 주 있다 막 여기서 싱어하고 있고 막 여기서 드럼 치고 있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늘 언제나 초신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늘 의존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교회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에서 활발한 사역을 위해서는 특히 중고등부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쳤는데, 이 기타 치는 사람들이 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코드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그 사랑의 로망스는 띵띵띵띵띵띵, 그거는 다 막 그것만 죽자고 연습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것만 연습을 했어요. 질주하는 거 그것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갔죠. 수련회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프파이어에 모닥불이 지어질 때 제가 그 로망스를, 사랑의 로망스를 막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갖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두 번째 칠 때는 똑같이 쳐요. 세 번째 칠 때 막 띠용띠용 하면서 막 애드립을 넣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타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노래를 하기로 했어요. 성가대를 들어갔죠. 성가대, 성인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은 많이 걸걸해졌는데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미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고왔어요. 잘 올라가요. 테너예요. 그래서 테너를 지원해서 갔는데 그 성가대를 지휘하던 선생님이 저한테 베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급적이면 크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크게 부르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부 때 저희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부에 있던 친구들이 아,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5명이 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저희 목소리랑 노래를 갖다가 찬양을 한 곡씩 녹음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막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불렀죠. 근데 저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한 날, 슬픈 날, 고국이 그리운 날, 제 것만 리와인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막 들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회복이 되는 힐링송을 제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 노래를 들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얘는 자존감이 진짜 좋은 애라고 어떻게 이걸 녹음해서 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음악성이 좋은 애가 아니라 졸지에 자존감이 좋은 그런 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음악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연기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학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학의 밤 때, 이 중고등부 문학의 밤 때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는 의자를 날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갖다 막 부전히 날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한번 연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시켜줬냐면은 로마 병정 2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 2가 별거 아니고 그냥 허리띠 풀러가지고 채찍 만들어서 예수님만 막 뒤따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연기를 잘하는 제 친구가 예수님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잘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잘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정말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적성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성검사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성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적성검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 적성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수리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력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 다음에 그 채용 능력 이것도 굉장히 제가 체력장 만점을 못 받고 대학을 가는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학력고사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체력장 20점 만점인데 제가 18점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봐줬는데도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이 포인트를 놓쳐요. 이 던지기를 하면은 한 이쯤에서 던져야 공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항상 이쯤에서 던져요. 그럼 공이 앞에 탁 쳐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30m를 넘어야 만점인데 저는 항상 8m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따로 연습을 시키다가 그냥 10m 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게 다 이 적성검사를 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만점, 100점 만점에 96점을 나온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 구사력이 100점 만점에 96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딱 보면서 적성검사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훈아, 너는 잘 되면 약장수고 안 되면 사기꾼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말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적성이 이런 게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 엄마한테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입만 살아있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는데 쉬지도 않고 잘 상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안 보여요.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한테 있는 거는 기본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건 남들도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만 자꾸 갈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끝나면 괜찮아요. 이게 자녀한테로 가요. 못다 빈 꿈을 다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없는 건데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대요. 왜 노력을 안 할까요? 그쪽으로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없으니까 노력 안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든 애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애도 괴롭고 엄마 아빠도 괴롭고 본인들도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키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20대에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30대에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40대에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50대, 60대, 모세는 80대에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시기와 때만 틀릴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늘 소소하다라고 생각하며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삭개오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왔을 때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으며 또한 누군가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는 나만 상처받았어요. 전에는 나만 핸디캡이 있었어요. 전에는 나만 무시당했어요. 전에는 나만 상처 있었어요. 전에는 나만 아팠어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순간 전에는 세상에서 나만 빼고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전에 삭개오는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많았기 때문에 뭐든지 악착같이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내가 부함에도 처해보고, 내가 존귀함에도 처해보고, 내가 비천함에도 처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찬양이 무엇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거 외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기쁨도 내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그것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3학년과 4학년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때까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부로 있다가 그때 그 한 선배 목사님이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저를 전도사님으로 그 총빙을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달 동안 전도사님이 없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갔는데 이 노숙인 쉼터다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방 몇 개랑 그 허름한 판잣집 몇 개 벽을 터가지고 그 안에 이 목욕탕에 놓는 산물함 같은 거를 놓고 그리고 거기서 약 150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주일학교를 맡았죠. 근데 주일학교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자고 놀고 윷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그래서 여기다 병풍을 갖다가 벽에다가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애들 15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애들이 대단해요. 그 쉼터에 있는 애들이 약간 와일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지금도 눈 뜨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애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 뜨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애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일드한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는데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30분 어린이 예배를 처음에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이 30분을 아무 큰 소리 안 나고 마친 게 3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감격적이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병풍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조용히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곳에서 유시야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을이 이렇게 그 쪽방촌인데 그 쪽방 세대가 한 그 250세대 정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항상 이분들이 술을 마시면 교회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술을 마시고 교회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그냥 저쪽 윷놀이 있는 데서 술주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 병풍 있지 않습니까? 그 병풍을 꼭 발로 차고 가요. 그럼 예배드리다 이 병풍이 빵 넘어지면 또 애들은 신났다고 와 그러면서 다 도망가요. 그럼 애들 찾아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병풍 세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주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병풍을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 하나가 이렇게 병풍을 지키고 누가 술 먹고 뭐 어이 막 이러면서 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디 갔는지 뒤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거든요. 누가 뒤에서부터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 끌더니 병풍을 발로 뻥 찼는데
얼마나 세게 찼는지 이 병풍이 넘어지고 이 사람이 저가 설교하고 있는 그 방까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이 난장판이 됐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더니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막 예배드려서 막 설교를 하다가 웬 아닌 그 날벼락입니까? 병풍 쓰러지고 애들은 다 도망가고 그 아저씨는 가운데다 토한 것만 남겨두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막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런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경우가 막 이런 천인 공노할 그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이게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토해놨으니 일단 그 남자 선생님한테 애들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치워야죠. 그래가지고 걸레를 갖다가 가져다가 그 토한 걸 갖다 이렇게 치우는데 그때 제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 한 벌밖에 없는 양복을 입고 그걸 치우는데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속에서 부글부글은 끓는데 이게 말을 못하겠고 막 걸레 집어던지고 나 안 해 뭐 이러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막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양복에 토물을 묻혀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치우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아우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이 분하고 이 억울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생기든지 내가 우리 어머니 토한 것도 치워본 적이 없고 내가 우리 아버지 토한 것도 치워본 적이 없고 심지어 내가 토한 것도 치워본 적이 없는데 저런 인간이 토해놓은 걸 내가 왜 치워야 됩니까? 라면 이 소리가 여기서 막 또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치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종훈아, 내가 너의 사역을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토한과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입은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토하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지금 걸레를 들고 이 토물을 치우고 있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 이 토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가. 그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원망과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다면 이제 감사의 눈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군요.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군요.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무엇에 분노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에 좌절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무엇으로 인해 안타깝고 무엇으로 갈급함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그 은혜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공허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우리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던 새벽 사자고 광명 들었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나와 나 처음 믿음의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고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나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내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나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또한 내 자녀의 연약함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예배의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의 목마름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기를 타오르는 모든 분노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이끌이사 주님의 존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